덴버시원 장로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십자가성의 7원의 말씀 중에 두 번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오른쪽 왼쪽 양쪽에 두 강도도 함께 처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 있는 강도는 백성들과 지나가는 자들, 관리들이나 그 군사들과 같이 너 자신이나 구원해라.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해서 십자가 처형을 받아 죽어가면서 내가 구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비방하고 욕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예수님에게 쏟아놓으면서 험한 말들과 저주와 욕설을 이제 쏟아 놓았겠죠. 그때 다른 한편에 있던 강도가 그 사람의 입을 막고 꾸짖으면서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너와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 벌 받는 거 당연한 거고 상당한 보응을 벌의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그를 꾸짖었고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이 강도가 하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너무 새롭게 이 말씀이 다가왔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던 욕하던 사람을 정죄한 다른 강도가 41절에 보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이 강도는 그동안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강도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소식을 알기도 했을 것이고 듣기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나치며 봤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의 전한 복음을 관찰하고 그리고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의 모든 소문과 행위들을 그가 관찰하면서 이분이 행하는 일에는 잘못된 것이 없고 다 옳다라는 것을 이 강도가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평소에도 죄의 문제, 자신의 그 강도 짓을 하며 살아가는 죄책감,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미래도에 대해서, 사후에 대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과 회개와 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필이면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된 이 두 강도도 정말 다른 편 강도는 정말 은혜였던 것이죠. 거기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자기 속에 자기를 억누르던 그 죄에 대한 죄책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누구에게
털어놓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을 가지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평생에. 그런데 마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자리에 이 사람이 같이 당했을 때 차마 예수님에게 대화를 이렇게 건네지는 못했지만 그 강도를 꾸짖는 예수님께서 그 다른편 강도를 보시면서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아셨겠죠. 그리고 그 다른편 강도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한마디,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예수여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 말 한마디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그 마지막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구원받은 이 강도가 얼마나 이 은혜에 감격했을까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좀 봤어요. 전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고 우리와는 보통 사람과는 전혀 다른 세계 속에 속해서 사는 험악한 분들 혹은 뭐 죄인들, 악한 자들 이런 분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고 또 영생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줄 때, 왜 그분들은 그 죄책감이 크고 간절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거의 터지기 직전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한마디 우리의 복음을 전할 때 그분들의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44절로 45절에 보면은 6시쯤에 해가 빛을 잃었다라고 했는데요. 그때 어두움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 어두움은 그냥 구름이 낀 정도가 아니라 정말 밤처럼, 달도 없는 밤처럼 정말로 깜깜하고 앞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흑암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흑암이 3시간가량 지속되었어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가운데로 쫙 찢어져서 성소와 지성소가 열려지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슴 연류관 쓰시고 그리고 십자가 처형 전에 이미 이 죽음의 직전의 상태까지 채찍질과 이 폭행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몸에서 물이 거의 다 이제 빠져나가고 계셨고 이제 육체의 생명이 다 하고 계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살을 찢으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 또 율법의 권세 아래 있었던 성소와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열려지게 되는, 그리고 누구나 이제는 물리적인 지역적인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공로로 인하여 담대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시작되어지고 지옥의 문이 닫히고 천국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이 일이 이때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저희들도 다른 편 강도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과 죄에 대한 죄책감과 하나님에 대해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차마 믿지 못하는 다른 편 강도와 같은 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전도를 통해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다른 편 강도도 예수님을 믿고 사모했던 것처럼
그리고 죄책감으로 고통받다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았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지인들 중에 혹은 죄책감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예수 믿기 원하지만 차마 교회 나올 수 없는 분들에게 우리들도 이 고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크고 열려진 그 구원의 길을, 이 복음의 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영혼을 보내주시고 또 만남을 주시고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